사랑하는 여러분, 하늘 땅 교회가 이 어둠의 역사를 꿰뚫고 이 땅 가운데 세워진 지 벌써 12주년이 됩니다. 제가 늘 농담처럼 여러분께 12주년 안에 오면 다 개척 멤버로 제가 이렇게 올려드린다고 했는데, 그것은 저의 겸손의 마음이 아니라 사실 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늘 땅 교회가 12년을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언제쯤 세워질까 하고 염려하지도 않습니다. 교회가 온전히 세워졌다고 하는 그 순간 교회는 본질이 변하여서 변질이 되고 썩어서 냄새가 나는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았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끝까지 완주만 할 뿐, 경주를 할 뿐, 완전히 세워진 교회는 없다는 생각에 초심을 잃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고 한 영혼의 귀함을 아름답게 여기는, 아름다울 미자는 양양자 플러스 큰 대자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가장 작으신 예수 그리스도, 가장 작은 영혼 한 사람이 가장 크게 여겨지는 그것이 바로 아름다울 미자의 가장 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 하나라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영혼을 대하고 교회의 물건 하나를 닦고 청소하는 마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지금까지 걸어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걸어오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직도 가슴에 벅차오르는 그 무엇인가가 있었습니다. 사실 하늘 땅 교회가 세워져서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것은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하늘 땅 교회를 주목하여 바라보고 응원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감사한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자리를 특별히 코로나의 3년의 그 과정 동안 떠나지 않고 잘 지켜주신 성도 한 분 한 분이 가장 큰 교회고 감사의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희노애락 과정 속에 함께 살아남아 여기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서로 축하하고 서로 기뻐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역사의 한 줄기 가운데 찾아온 코로나의 이 역경을 오히려 우리는 더 단단하게, 특별히 예수 정신, 예수 신앙으로 걸어왔던 교회의 그 모습이 변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지켜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크지 않습니다. 작은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예수 신앙, 예수 정신으로 걸어가는 그 귀한 가치를 귀하게 보시고 함께 위대한 역사의 증인 공동체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 땅 교회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화려한 꽃보다는 건강한 열매를 맺는 그 일에 우리의 삶과 삶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보았겠지만 하늘 땅 교회는 가정에서 서울에서 내려와서 반대하는 아내, 그러나 좀 전에 보았던 아들이 어렸는데 그냥 아직도 눈이 남아있는 그때에 아빠 봄이 온다라고 하는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더 이상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지만 용기를 내지 못하던 때에 얘야 어디 봄이 오니? 라고 물었을 때 놀이터 한 끝에 나무 한 그루에 눈망울이 싹을 트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지, 지금도 교회 존재 이유는 사람들이 보는 그 큰 것이 아니라 저 낮은 곳에 내가 이마가 땅에 닿을 정도로 낮은 곳으로 내려가면 그곳에 생명이 자라고 있는 그것을 볼 수 있구나라는 마음의 용기를 얻어서 건물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먼저 교회가 되자는 마음으로 가정에서 8개월 동안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40일 기도회를 마치고 건물로 옮겨가려고 하였으나 되지 않게 되고
누군가 우리 교회를 귀하게 보시고는 종려주일에 입성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가곡리에 있는 빈 창고에 그냥 찾아가서 서울에서 내려와서 이런 목회를 하려고 하는데 좀 내가 전기세도 드리고 월세도 드리고 내가 건물을 얻어서 들어가는 그 돈으로 차라리 지역 내에 독거 아이들을 도울 테니 저의 그 귀한 마음을 좀 이해해 주시고 자리를 내주시면 안 되나요? 그렇게 말씀드린 지 한 달 만에 목사님 예루살렘 입성하셔야죠 하는데 달려가 보았더니 저희와 똑같은 사정 가운데 서울에서 IMF에 다 무너졌다가 와서 버섯 농장을 차리게 되고 이제 겨우 출하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낙뢰가 치면서 불바다가 되고 전 재산을 잃었다가 수원에 있는 농업진흥청에 1억의 돈을 빌려갈 수 있는 자격이 무엇이냐면 주말 농장, 아이들 학습 체험장을 한다고 하면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건물을 저는 그 건물에 가서 제가 느닷없이 초면에 그 얘기를 하니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그래도 개척 목사만이 할 수 있는 맨 땅에 헤이딩하기, 그것이 발휘되어서 멋지게 결국은 그분의 간증을 듣게 되었는데 목사님이 그러고 갔는데 계속 아침마다 들리는 소리가 무엇이냐면 그냥 등 비빌 언덕이 돼달라는 그 말이 자꾸 그렇게 마음에. 왜요? 당신도 저기 할렐루야 교회 집사님이신데 그 어려움 속에 죽고 싶을 때에 누군가 도움의 손길을 통해 지금 이 자리에 올 수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은 얼마나 어려우실까. 지역 내에 와서 학교 건물로 들어가고 체육관 빌려서 하려고 하지만 육성회가 반대해서 복지관 건물을 빌리려고 하지만 다 반대해서 안 되기 때문에 건물이 필요한데 어떻게 할까? 결국은 8개월만 그곳에서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그곳에서 아이들 하루 저녁에 20봉이라고 하는 라면을 끓이면서 그 아이들, 엄마 아빠 없는 아이들과 함께 80여 명이 세 번째 건물을 얻어서 이렇게 움직이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매년 하늘땅 교회에게는 성지가 다른 곳이 아니라 가곡리에 있는 그 빈 창고였기 때문에 성탄절이면 저희가 어김없이 그곳에 가서 연합 예배를 한번 드리거나 또 부활절에 우리가 그곳에 가서 성서 현장 답사라고 해서 이곳에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하고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물론 지금은 산업단지가 되어서 찾아갈 수 없게 되었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하늘땅 교회는 그동안 거쳐가신 사역자가 7명, 대표적으로 사례비를 받지 못하면서도 교회를 세워가고 애썼던 분들, 하나님이 35, 37대도 결혼하지 못하던 노총각 전도사님들, 그냥 자매를 3개월, 만난 지 3개월 만에 눈꺼풀을 다 뒤집어줘서 그냥 우리 전도사님들과 결혼해서 쏘갔는지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결혼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교회는 100명이 되면 20명씩 돼서 계속적으로 오산 22개동에 분리개척을 하기 위해서 두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고 교회가 갈라지는 아픔을 겪었던 그 목회자 초년 때의 그 경험 때문에 교회를 다니라고 가르칠 것이 아니라 교회가 무엇인지를 한국교회가 알지 못하면 어떤 이해의 문제가 충돌되게 되면 교회도 다 싸움판이 되는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목회를 하고 개척을 하면 작은 교회 연구소를 세워서 교회가 교회를 돕고 목회자가 목회자를 돕자는 마음으로 매월 초교파적으로 교회론을 나누다 보니까 도전받고 올해부로 41개의 교회가 개척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18개의 대학에서 작고 큰 강의를 함으로 인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이곳을 찾아 쉼을 얻고 다시 용기를 내어 개척이나 포기하였던 사역자의 길을 다시 가는 분들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선교비로는 5억에 가까운 금액이 지출되었고 사랑의 집, 너싱홈 드림, 에베네셀의 집 12년 동안 매달 주님의 손과 발이 되자는 마음에 주순발 봉사단을 조직하여
매월 마지막 토요일이면 수원까지 가서 교인들이 봉사를 하였습니다. 저 역시 개인적으로 150여 곳에 하늘 땅 교회 이야기를 가지고 재직회나 말씀이나 부흥회를 통하여 작은 교회들이 몸부림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하늘과 땅 가운데 서서 하늘 땅 교회 이야기가 소망의 울림통이 되어 세상을 깨우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예수신앙, 예수 정신으로 시작하여 아무것도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부활신앙으로 시작된 그 교회의 시작은 무덤에 가보았더니 아무것도 없음이 부활신앙의 가장 큰 의미입니다. 우리 교회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와보라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음이 세상을 울릴 수 있는 그 공명. 오늘날 교회의 회복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정말 안식구 첫날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공동체가 개신교가 맞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음이 오히려 세상을 울리는 힘과 능력이 돼야 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저기 변방에 쫓겨났던 성전 제의와 율법 준수로도 구원받을 자격이 없던 초대교회와 유대교회 그 신앙관을 뛰어넘어 그곳에서 어떤 일로도 해결 안 받을 수 없던 대표적인 직업이 창녀와 세리입니다. 그들은 중심권에서 쫓겨나서 변방에 살아가고 주변으로 밀려났던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세리와 창녀의 친구고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예수님을 책망하고 비난했던 것은 바로 그는 다른 곳에서 사역한 것이 아니라 갈릴리 척박한 흑암이 가득한 그 그늘진 그 땅에 가서 창녀와 세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일들을 감당했던 것이 예수 신앙, 예수 정신이었습니다. 하늘 땅 교회는 작지만 강한 교회, 영향력으로 남는 초대교회의 정신을 따라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보면 3S, 슬로우, 천천히, 스몰, 작지만 뭐죠? 심플, 단순한 구조와 직제 가운데 but strong church, 그러나 강한 교회, 즉 영향력으로 남는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더 작은 교회를 지향하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욕심을 내어 외형적이거나 몸집을 키우는 그런 목회가 아니라 오산시 22개동에 분리개척하여서 교회가 교회를 세우고 목회자가 목회자 세우는 일들을 해야 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신자 한 명의 그 모임이 하늘 땅 교회를 이루는 것 같지만 사실 오늘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것은 흩어지기 위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모이는 것이 교회 전부인 줄 알고 그동안 그렇게 살아오던 교회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일찍이 하늘 땅 교회는 부르심의 공동체로서 예배를 드리고 세움의 공동체로서 소그룹과 교육이 이루어지고 마지막에는 목회자의 축도로 파송식을 통하여 세상에 called into, 보냄받은 공동체로서 흩어져서 살아내는 일들을 감당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골로새서 교회는, 골로새 교회는 우리가 하나의 모델로 삼을 수 있는 교회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 2절로 가보시면 옥중에서 편지를 써서 이 편지를 받아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를 쓴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의 이 편지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을,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었다고 하는 이것이 마음 깊이 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는 여러분이 바로 이와 같이 12년을 함께 해왔던 것이죠. 아니, 최근에 교회를 오셨다면 저는 일찍이 12년 전에 복음 안에서 우리가 교제하게 하시려고 주님은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정하시고 부르셔서 오늘
1년 전에 만났던 2년 전에 만났던 주님은 이미 12년 전 하늘 땅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을 준비하셨다는 믿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참 좋아했던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1장 3절로 가보실까요? 사도 바울에게 유일한 감사가 있다면 오늘 이 편지를 받아보는 바로 성도들이 감사의 유일한 이유입니다. 오늘 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그냥 이렇고 저렇고 남녀노소 다 모여서 교회가 이루어지죠. 저 사람 없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저 어린아이 한 명도 벽돌 한 장의 역할이기 때문에 비바람이 불 때 건물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벽돌 한 장이 그 자리를 잘 지키고 갈 때 가능합니다. 하늘 땅 교회는 성십자가 요한의 이야기처럼 당신의 장점을 좋아하지만 단점까지 사랑합니다. 형제의 허물이 보이거든 내가 저를 더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지, 저가 실수를 하거든 내가 더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지라고 덮어가며 함께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서로를 향해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가볼까요? 1장 4절. 왜 오늘 그들을 생각하면 기쁘다는 것이냐면 4절에 보니까 믿음이 소개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그 믿음입니다. 여러분, 개척에서 지금까지 하늘 땅 교회 많은 나그네 성도들이 오고 다 이렇게 저렇게 모였습니다. 그런데 뭐가 어렵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지 않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 자기가 추구하는 건강한 교회 모습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러나 때가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믿음이기 때문에 12주년을 오늘 맞이할 수 있는 것이지, 제가 여러분께 늘 말씀드리지만 하늘 땅 교회 천지 신천지, 그리고 이재학 목사는 신천지 교주라고 소문이 한때 나서 제가 머리에 이마에 기름 바르고 대머리도 아닌데 제가 교주같이 생겼어요? 아니잖아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잘해주는지 이제 알았다고 등 돌리고 떠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믿음을 오늘 사도 바울은 칭찬하는 것입니다. 하늘 땅 교회가 다른 건 많은 것 해야 될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가는 그 믿음만이 유일한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4절,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서로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2절은 마지막 때의 특징이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우리 사이의 간격을 더 벌려놓았어요. 가지나 신앙의 교제가 다 끊어졌는데 코로나가 오고 보니까 더 이 관계가 멀어졌다고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와 같은 165년의 키프리아누스 역병, 251년의 안토니우스 역병, 초대교회도 오늘날 겪는 코로나와 같은 역병이 두 차례가 15년씩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이교도들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산 위로 도망갈 때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장사를 지내주고 그들의 고름을 짜서 예수님과 같이 사역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교회됨의 가장 놀라운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귀하게 여기는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 가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있는데 골로새 교회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시기 전에 혹시 여러분 뭐 주식이다 뭐다 막 바쁘게 하시다 오셨어요? 하시면 좀 저도 좀 뭐 짜장면도 사주고 하셔야 되는데 전혀 없이 혼자 다 드시니까 제가 뭐라고 하는 거죠. 근데 무엇이냐면 초대교회는 어쨌거나 하늘의 소망. 베드로전서 1장은
너희는 썩지도 쇠하지도 않을 하늘의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사는 나그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소는 이곳이 아니라 본향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가장 큰 칭찬은 6절 말씀에 가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나누었는데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적당히 물이 섞여서 스타가 되고 사람들의 구미를 땡기는 그런 설교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 1장 1절은 그들이 최초의 복음서였던 마가복음 1장 1절은 헤롯 황제가 믿는 자들에게 자기의 그 잘못을 뒤집어 씌웠죠. 왜요? 자기가 연회를 베풀고 잔치를 하다가 그곳에서 화재가 나게 되었을 때 헤롯은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그것을 바로 인육을 먹고 뭐를요? 성찬식을 인육을 먹는다고 얘기하고 근친상간을 하는 뭐죠? 거룩한 입맞춤을 하는 초대 교회가 이 일을 저질렀다고 해서 죽이려고 할 때 바로 그들의 손에서 손으로 들려졌던 최초의 복음서가 마가복음 쪽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복음의 이 열매가 그들 안에 들려지는 이것에 대해서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7절 말씀에 이 기쁜 소식을 전해준 사람은 함께 종된 사람 에브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신실한 일꾼이고 성령 안에서 성도들의 사랑을 사도 바울과 디모데에게 알려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들이 무엇인가 잘 내가 가르쳐서가 아니라 오히려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잘 자라가고 있음이 큰 기쁨이죠. 저도 제가 늘 생각해 봐요. 내가 고집스럽게 이곳에 늘 그냥 안주하고 있는 건가? 때가 되면 저 도시에 가서 니느웨의 성에 가서 요나와 같이 40일 후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외쳐야 되나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오고 가는 길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늘 순종하고 살아가는데 가령 떠났는데 하늘 땅 교회 이대 목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해서 더 부흥됐다고 하면 그게 얼마나 기쁨일까. 특별히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소망 가운데 서로 하나 되기를 힘쓰는 그 소식이 들렸다는 것이 오늘 골로새 교회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 오늘 골로새 교회가 세워진 곳은 2장 1절에 가보실래요? 2장 1절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는데 직접적인 창립자는 아닙니다. 육체로 얼굴로 대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골로새 교회의 기원은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 오순절 성령 사건이 임할 때 그때 부르기아라고 하는 출신의 사람들이 와서 은혜를 받고 돌아가서 그래서 골로새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닐까라는 것이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2차 선교 여행 때 에베소에 머물 때 골로새 출신이었던 바울의 동역자 에바브라가 그곳에 와서 은혜를 받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세웠던 것이 바로 골로새 교회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바울은 에베소에서 두란노에서 2년 3개월 동안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때 들었던 이 말씀이 아시아까지 흩어져서 복음의 사역이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골로새서 4장 10절 이 편지는 옥중에서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편지입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라고 하는 4장 10절로 보아서 옥중 안에 갇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빌레몬서 1장을 통해서 이미 사도 바울이 쓴 모든 서신서 안에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사도된 바울, 또 나이 많아 늙은 바울, 그러나 빌레몬서는 오네시모를 복음으로 옥중에서 낳았는데 이의 주인 불의를 입었던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그를 억지로 함이 아니라 너의 승낙 없이는 내가 돌려보낼 수 없는데 이제는 오네시모는 전에는 무익한 자였지만 이제는 유익한 자요, 이제는 없으면 안 되는 신복과 같은 자니 그를 기꺼이 한 형제로 받아달라고 할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갇힌 자 바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오늘 아리스토고 또 디모데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삶이 억울하고 힘들고 내가 저 남편 저러려고 살았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갇힌 자 나는 사랑하는 누구를 위해서 기꺼이 내 평생 드리기로 했다고 하는 그 마음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제 마리아 교회 15명 정도가 소풍을 다녀왔어요. 미리네 성지 뒤에 골고다 언덕도 올라가고 좋은 시간. 그래서 부부관계가 어떤가 제가 이렇게 좀 물었어요. 그래서 애정 표현하냐, 사랑한다고 말하냐 했는데 우리 집사님이 두 분 다 전라도 광주 분이신데 좀 사랑한다고 좀 하지 그랬더니 하려고 하는데 평생 60년 안 하던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사랑한다고 하라고 했더니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옆에 분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도 그거 혀요. 이렇게. 자, 옆에 분한테 나도 그거 혀요. 예, 나도 그거 혀요. 네. 여러분 시간 없어요. 사랑하면서 살아도 모자른 세상입니다. 나도 그거 혀요가 아니라 나도 사랑해요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늘 땅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3장 1절 2절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골로새 교회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표시해 놓으세요. 위의 것을 찾으라. 3장 1절 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다시 표시하세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걱정하지 말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구해야 될 것은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장을 열어놓고 땅의 것 지금 얼마나 염려가 됐어요. 이 IMF 때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 금리는 올라가고 너무 빡빡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일에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 바쁜 발걸음을 주님의 십자가 안에 멈춰서는 시간이 바로 주일 예배가 주는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 예배 가운데 땅의 것을 찾거나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바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는 시간이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자유하고 이 문 밖을 나갈 때 다시 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누구냐? 하늘 가장 첫머리에 존재하는 존재가 성도요. 땅의 가장 끄트머리에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성도입니다. 곧 만나게 될 그 주님, 우리 눈만 감으면 하늘나라가 펼쳐지고 그래서 기도하죠. 눈을 뜨면 세상이 보이니 걱정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기도로 한 해를 준비하길 원하는데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는 삶. 저는 하늘 땅 교회가 앞으로 12주년 다시 24년의 시간대에 우리가 위의 것만 찾는다면 변함없이 변질되지 않고 그 길을 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15절 여러분 가서 이렇게 표시해 놓으세요. 평강을 2번 나오는데 표시해 놓으세요. 결국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가 이단도 들어오고 그들에게 어려움도 찾아왔지만 그들이 교회가 교회됨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것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는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너희는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함께 마음을 다스리는데 그 다스릴 수 있는 기준은
바로 감사함이 넘치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는 이 짧은 말씀 안에 평강이 2번이나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하늘 땅 교회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은 평강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고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누가 할 수 있냐면 억지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강이 나에게, 특별히 사도 바울이 쓴 모든 편지의 인사말에는 우리 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따라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합니다. 바로 이 은혜와 평강과 감사의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3장 17절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감사할 수 없다면 3장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을 힘입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평생 뼈 빠지게 수고하고 설거지하고 밥 해줬더니 그냥 사랑한다는 그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거 여유가 뭡니까? 그래도 그것도 애기고 귀엽다고 들었다고 막 자랑하시는 집사님의 삶도 참 어떤지 어제 눈물이 막 나더라니까요. 목사님, 우리 남편도 이제 그거여요. 여러분, 사랑하면서 살아도 모자른 세상입니다. 정말 우리 삶 다하는 날까지 더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평강이 나를 주장하도록 만드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평강은 이미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죄가 찾아왔을 때 다 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이 주장하지 않게 되니까 인간 안에 찾아온 것이 바로 불안입니다. 무엇을 하려고 하다가도 잘 되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것이죠. 이사야서 9장은 사망의 그늘진 땅에 빛이 임한다고 9장 2절에 약속하고 6절에는 이 평강을 주장하시려고 한 분이 오셨는데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위에서 주신 바 되었음에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자기의 삶도 하나 구원하지 못한 정말 처참하게 죄인들의 형틀이었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그러나 그가 지신 그 십자가가 바로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죽어야 누군가는 평강이 임하는 이 십자가의 정신, 우리가 부활의 그 기쁨을 누리려면 십자가를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데 십자가를 지고 따르려면 먼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교회 공동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다립니다. 애드벤트, 대강절, 우리는 다른 것 아니라 간절히 설레임으로 기다리는 자를 드디어 만나주시는 이 성탄의 이 사건, 그분이 오시면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가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강이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수도 없이 나오죠. 1장 2절에 이미 은혜와 평강이 등장하고 이 평강은 인간인 우리 스스로 안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평강은 외부로부터 우리 안에 심어준 바 돼야만 평강이 우리를 유지할 수 있는데 바로 1장 2절은 뭐라고요? 우리 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평강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교제하고 예배하고 더욱 힘써서 사랑하는 그 자리를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에베소서 3장 3절에 너희에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너희에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평강, 평안 다 한 단어입니다.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 여러분,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순간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토마스 켈리는 더 깊은 우주로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그곳에는 우리의 내면이지만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너희가 거룩한 전인 것을 알지 못하냐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날마다 예배하는 이 믿음이 되지 않으면 세상 곳곳에 흩어져서 살아갈 때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과 내가 직장에 가고 사람을 만나고 가정으로 돌아간다는 믿음 없이 교회에서는 주여 삼창하고 잘하는데 가정은 다 깨지는 이유가 균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순간마다, 저도 목회자지만 어떨 때는 신부가 편하겠다 그런 생각도 할 때가 있어요. 솔직히. 왜요? 좀 매듭을 풀어줬으면 좋겠는데 안 풀어줘. 저는 또 오늘 좀 그날 해가 저물기에 다 풀고 와서 예배하라는데 풀어줘야지 오늘 이렇게 단에 좀 자유하게 쓰는데 안 풀어주면 재주가 없어요. 그래서 풀려고 하는데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마음 주신다니까요. 야, 네가 잘했어도 얼렁 미안하다고 해. 정 안 되면 다리깽이라도 주물르고 하면 여자가 풀리지. 계속 밤 늦게까지 가냐? 그 지난밤에도 다리 주물르고 그저께도 제가 그래서 잘못 많이 안 해.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저도 다 해요. 그래도 성령님이 마음 주시면 너가 잘한 것 같지만 저 사람은 이것 때문에 마음 아픈 거야. 그러니까 네가 말을 다시 풀어서 이해를 시키든 다시 해봐라는 마음 주시면 그냥 즉각적인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야지 그곳에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의 열매로 살지 말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러려면 여호수아 11장 23절 제가 주중에 나눴습니다. 여호수아 11장 23절 너는 요단을 건너 이 백성과 더불어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했던 그 말씀대로 요단을 건넜습니다. 여리고성 아이성이 계속 진을 치고 있습니다. 홍해를 이미 건넜습니다. 그 많은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에 갔더니 가나안 거민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그곳에 평강이 임하려면 11장 23절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해야 되고요.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을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날마다 내면, 관계, 전쟁 가운데 복잡하게 살아요. 자존심, 늘 그러면서.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싸움을 시작하고 전쟁을 했다면 이제는 이것을 끝내야 됩니다. 우리는 피니셔, 끝내는 의무만 있어요. 그러려면 오늘 평강이 우리 삶 가운데 이 공동체 가운데 임하려면 그냥 이 전쟁이 끝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땅을 점령해야 돼요. 그러면 가나안 그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왜 평강을 누리면서 살지 못하느냐?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 전쟁이 끊어지지 않고 하다가 그냥 말고 했기 때문에 전쟁이 여전히. 여러분, 전쟁 다 내려놔 보세요. 저도 막 이렇게 저렇게 여기까지 오기 쉽지 않았다고 늘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하면 청빙도 오고 뭐도 하고 또 이런저런 일. 그러면 오산에 온 게 오산이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오산에 온 것이 오산이 아니라는 것 증명해내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최전방에 서서 지금도 주의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제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탁월한 재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12주년을 맞이하고 앞으로 저의 삶은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이루는 도구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큽니다. 하늘 땅 교회를 만나고 그래도 부족한 저를 만나서 가정 안에 토부가 뭐였어요? 행복. 너희를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내가 너를 짓고 나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에 나오는 히브리어 토부입니다. 토부가 임하고 또 슈브는 뭐였죠? 회복입니다. 그래서 하늘 땅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역은 토부와 슈브, 행복을 나눠주고 회복을 시키는 그 일. 그러려면
평강이 주장하게 하고, 그러려면 전쟁이 종식되는 일을 피스메이커로 세상 가운데 파송받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누군가 저에게 명함을 주시는데 빈틈없을 정도로 앞뒤가 빼꼼하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 명함을 우연히 봤더니 목사 이재학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요즘 말씀 묵상하다가 하늘 땅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서 나눕니다. 그냥 동네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이은무 시인의 시처럼 이웃이 후미진 골목으로 돌아올 때 나 외등이었으면 그냥 이 십자가 불 밝히고 유명하지 않아도 좋고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많은 것 아니라 음악회 안 해도 좋아요. 뭐 안 해도 좋아요. 예배만 좀 하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기도만 하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린 너무 많은 것 하려고 하다가 너무 많은 것 놓치고 살아요. 그런데 유명세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유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명세를 멀리하는 것은 저의 지나친 병이기도 한데요. 유명세가 처음에는 흥할 것 같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을 일순간 앗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것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의 프로필은 너무 화려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투구와 갑옷이 맞지 않기 때문에 버려두고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나갔던 다윗은 명함에 적은 프로필이 전혀 없습니다. 목동 다윗이라고 하는 4글자 외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무명의 그가 화려한 골리앗을 잡을 수 있었죠. 골리앗은 자기의 이름값, 그 명함에 빼꼼히 적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갔다면 오늘 다윗은 그 이름이 자기의 이름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의 그 가치를 위해서 살아갔던 자입니다. 많은 후배들이 이렇게 저렇게 교회를 하려면 브랜드가 있어야 하는데 하늘 땅 교회 브랜드 좀 쓸 수 있나요?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성공했다고요. 여러분, 브랜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실 밸류, 가치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썩지 않는 유일한 비결, 하늘 땅 교회가 땅에서도 하늘을 품고 살아가는 그 일들을 끝까지 감당하려면 다른 것이 아니라 브랜드, 유명세, 그것이 아니라 더 그냥 낮아진 이웃들 속에 마을 목회란 단어도 너무 우리 중심적인 단어고 마을 살이하러 들어가는 그냥 키 작은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